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함께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며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뜻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축복을 바라고 믿고 또 두 번째는 천국을 갈 마음을 갖고 열심히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을 보고 열심히 믿죠.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또 틀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보면 굉장히 두려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대부분이 몽학 선생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그 대상을 아들로 낳을 수 있는 아버지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만 스승은 너무 많이 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는데 진짜 아비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생명을 낳는 거.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낳게끔 하는 사람이 아비란 얘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것은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은 온전히 오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몽학 선생은 온전히 세우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로 낳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믿으면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율법 아래서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동안 내 좋은 말 나에게 너는 복 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믿으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렇게 내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런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믿어봤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라는 것은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 희락, 화랑, 화평, 또 온유,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게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까지 믿었지만은 온전한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생명이고, 근데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법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이 그 상태로만 갇혀 있다면은 무익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마태복음 6장에 제가 아까 묵상할 때 읽을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그런 걸 구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만사 형통되기를 구하는 것은 율법에 갇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아멘. 생명이래요. 아멘. 그리고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믿으면은 사실은 갇혔다는 것이죠. 갇혔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직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건히 나는 잘 믿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서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는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에 매인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날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와 예수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그는 영적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하면 사망,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나라는 얘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죄의 문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나는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두 로마서 3장에 보면 거짓되고 죄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악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인격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병이에요. 이것이 정신병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허무하고 우울증하고 죽고 싶고 조울증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병인데 사실은 이게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자라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올 때에 이미 마귀의 지배하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시차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으로 접었을 때에 그 생각의 결과를 망한다는 것이 에레미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의 결과를 의해서 내가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의 생각에 동의하여서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형성하게 된 나 옳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닌데요, 나 좋아하는데요, 나 교회 다닌대요, 이게 아니라 사실 깊숙이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는 것, 내가 왕노릇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해야 되는데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라사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사이를 다니다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물론 귀신 들린 사람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적인 말로 통해서 영적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 죄인들의 특징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도 교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은 없어요. 부끄러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죄를 막 짓는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귀신 들린 거란 얘기예요. 사실은. 3절 5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성경의 등장 인물들은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의 대역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 저 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란 얘기예요. 영혼의 대역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다윗 같고 또 성경의 사도 바울 같고 베드로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기도 하고 또 바울 같기도 하고 제대로 믿는 에스더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녀도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율법 아래 매여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귀신과 결합하여서 이 세상에 오게 된 인생의 영적 실상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못하고 귀신에 속해 사는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인의 모습은 귀신자들의 큰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보니까 3절에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사망 중에 거한 것이죠. 무덤 사이라는 거. 무덤은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죄인으로 와서 귀신 들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데 왜 시험하냐면은 짐승과 다를 바 없어서 시험한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사실 짐승 같잖아요. 짐승이니까는 무덤 사이에 살지. 짐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은 내가 죽음에 있던 사망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되고 무덤 속에 있던 자가 주님을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바로 귀신 들린 자구나.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빛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슬에 보니까 또 쇠사슬에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제어할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고랑과 쇠사슬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상징은 죄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죄인을 맨 게 고랑과 사슬이래요. 도대체 이건 뭔가? 그들의 악한 행동을 억제하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에요. 나를 매는 것이. 아까 읽으셨잖아요. 율법.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에 보면은 율법으로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매였는데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나를 매는다는 거야.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나에게 복음이 올 때까지. 복음이 온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고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또 제가 반복하지만은 내가 율법의 법에 매여서 갇혔단 말이에요. 매였단 말이에요. 쇠사슬과 고랑에 내가 매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 막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율법 매인 게 매였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였다는 것인데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이 뜻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매였다는 게. 그래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매였는데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대부분 이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그래.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런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야. 매여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냥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볍게 생각해. 아, 회개하면 되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은 건성으로 알면은 나는 그냥 맨날 그 타령으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의 매인 자로, 사슬의 매인 자로, 고랑의 매인 자로. 그냥 아니 억압돼서 내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시가 올 때까지. 계시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5절에 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몸을 삭는데요. 자기 몸을. 이런 행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야. 이게 귀신 들린 자가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지체로 연결되었어요. 한 지체로.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알아들으시니까는 아,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구나. 이게 쇠고랑 찼다? 또 매였다, 억압했다? 이러는 걸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법에 매인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된 줄 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다 된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해하는 거. 이것은 곧 자신의 몸을 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더 괴롭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내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남에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면은 사실 그 사람도 해지만은 내가 더 해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 뜻이에요. 이 뜻.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안다고. 난 잘 안다고잖아. 율법 아니 알잖아. 율법을 잘 지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잖아요. 바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해야 했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들어도 해결된다고요. 내가 해결되어서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율법에 매였어. 쇠고랑과 사슬로. 사슬에 매인 인생했다고 우리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고 내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은 아, 이 거르사 귀신 들린 거는 나구나. 이렇게 알면서 여기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육은 죽는 것이고 영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그냥 내가 교회 나온다고 바로 해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귀신 들린 채로 다니면은 맨날 그 타령으로 다녀. 맨날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 타령으로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이 90세, 80세 만난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인텔이었대요. 그리고 뭐 박사였고 교수였고 그리고 은퇴했는데 굉장히 얌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자기한테 방언도 받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래. 자기는 평생을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자기는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가르쳐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방언 받게 해주고 방언 한 것도 테스트 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미쳐 살지 못, 그냥 계속 귀신들이 살다가 그냥 죽을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변화해서 정말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빛이 나게 와야 된다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귀신 들린 자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나라니까 나. 내가 흉악한 귀신 달린 자고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사이에 다닌대요. 나오래. 무덤 사이에서. 무덤이 죽음이야 사망이야.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아줌마들이 자기는 여태까지 산다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이제는 정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난 천국 가야 되겠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기는 돈이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평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야. 잘 믿는 줄 알고. 귀신 들린 자인 거죠.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고침을 받은 후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고침이 뭐야? 쩔뚝발이, 흉악 귀신,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이걸 고쳐갖고 내가 나서야 되잖아요. 나서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 얽매인 것을 내가 이제 말씀으로 풀어낸다는 것이죠. 내가 막 믿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전체가 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그래서 본문에 오늘 거라사 귀신 이야기가 그 전체 과정이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 본문의 거라사 귀인이 정말로 똑같은 말씀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구약 전체 안에 신약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 여러분 다 알아요. 뭐냐면은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바로 왕한테. 자기가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험악한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야곱도 마찬가지야. 그 옛날 야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지금 이 말씀 들으라고요. 흉악한 생활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이란 얘기예요. 우리를 훈련하는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배우는 기간이야. 하나님 뜻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강도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아브람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또 꾀가 많았고 축복을 장자권도 뺐고 이거는 아주 야비하고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야곱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라고요. 그래서 그는 아주 권모술수를 쓰고 마치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죠. 야곱이. 그리고 자신을 자해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꾀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스스로 묶고 있던 무거운 사슬이 하나씩 풀려 떨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야곱 같은 삶을 언젠가 살았을 때 그때 제가 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았다는 사람인데도 제가 부끄러움을 경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은사도 경험했고 이랬는데 내가 부끄럽지를 못해요.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다니까요. 잘만 믿고 있는 줄 알았어. 잘만.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랬다니까. 그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얘기고 우리 인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얘기가 또 고라사인 얘기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계신가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라반에게 꾀에 넘어가서 더 자기가 사기꾼이 더 꾀가 더 많은 사람이 라반의 외삼촌이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서 고생했어. 20년 동안.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 결혼해서 부인들 데리고 자식을 데리고 모든 양가축 가축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에서 본국으로 갈 때에 야복강 나루토를 건너야 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꾀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막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부셔버린다니까 우리를. 지금 야곱이 얼마나 잘났다고 살았어요. 근데 돈 좀 벌어오고 여러 가지로 해오고 애들도 낳고 데려갈 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래 완전히 부셔버린다니까요. 야복강에서 이 사기꾼 야곱과 지금 하나님께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환도뼈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전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면요 쩔뚝발이 사는 거예요. 쩔뚝발이.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두 발 내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씨름해서 넘어졌더니 쩔뚝발이 됐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러고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러지게 하고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보다 이기려고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꾀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야곱만 얘기했어요? 우리도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냔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강해요. 누구한테 우리 지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사기를 쳐서라도 꾀를 사기까지는 안 치겠지만 꾀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축복을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옛사람인 나의 탐욕, 이기심, 자아숭배, 나를 숭배하잖아요. 그 옛사람인 야곱을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되면 너는 죄인이야. 나가 죄인이다. 이걸 알게 하고 시작하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기 32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교회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야곱으로 살았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제가 하나님 이제 감사절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저게 감사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지상 최대의 축복, 무덤사에서 나오는 것이 지상 최대의 축복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제는 구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보혜사가 나를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면은 나는 지상 최대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 부활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 지상 최대 축복 받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싸워서 아주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야곱이 사기꾼이었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바로 난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결론은 야복강가에서 나루터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짓밟고 아주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못된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시기 질투. 근데 아닌 척하잖아요. 근데 나보다 저 사람이 좀 잘났으면 못 봐 그 꼴을. 나보다 잘 살으면은
아주 그냥 눈꼴시야 못 봐. 이렇게 나온다니, 여자들은. 저 사람이 좀 괜찮고 이쁜 뭐 이상한 뭐 이렇게 하면은 그 흉을 보고 손가락 든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야. 그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근데 이제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딱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응?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다 잃어버린 돈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망하고 내 자식도 잃어버리고 이랬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돈을 벌려고 생각하겠어요? 한동안 멍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돈을 따라가겠냐 이거예요. 뭐 다 내려놓게 되죠. 실패하고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오직 지상 최대 축복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때는 멍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주님을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정말 그 증거가 뭐냐면 절름발이 만들어놨다니까. 절름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것이죠. 나 잘났다고 살았으니까. 나처럼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바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주님이 나를 완전히 항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나뉘어 이제. 그냥 말씀 안에 잡혀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안겨갖고 산다고요. 야곱은 홀로 외갓집에 도망갔잖아요. 장자권 뺏어가고 훔쳐가지고 말하자면은 에서 형을 피해가지고 거기서 20년 머슴살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야복강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0년 만에.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으니까는 짐승같이 살으니까 13년 동안 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20년. 내 마음대로 살아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 야곱은 그때 들었다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확실하게 20년 만에. 네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요, 짐승같이 살면 주님 대답 안 하셔요. 왜 주님 나한테 응답 안 해줘요?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음성을 안 들린다고요. 야곱은 바로 우리예요. 거로사 귀신은요, 남이 아니라 바로 나란 얘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부르시는 거예요. 씨름하자고.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하자고 나한테 오시는구나. 나를 확 다리를 분질러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나를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력함을 입증하는 거야. 나가 무력하더라고요. 주님이 다리를 정말 절름발이를 만들어놨어요. 야곱을 절름발이를 만들어 환도불을 치니까 그 사람이 두 손 들은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가 무력하다는 거, 나는 무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내가 잘난 줄 알았어. 나 옳다함으로 왕노릇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세상 것을 막 추구한다면은 그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오아시스가 신기루잖아요. 내가 저기 돈이 있는 데가 따라다녔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저기 뭔가 있는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신기루야. 그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신기루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정말 많은 걸 얻어냈어요, 야곱이. 그쵸? 많은 걸 얻어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험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생은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기간이라고요. 이 기간.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거라사 귀신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은 자예요. 다 부패됐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신기루에 불과한 이 세상 것을 탐해가지고 소중한 내 일생을 고통과 슬픔으로 빠지는 거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니까. 거라사 귀신의 인생이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겠어요. 100년 200년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똥 살똥하고 야곱처럼 가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아주 꾀를 써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살았다니까요. 한평생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내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아파서도 가고 사고 나서 갈 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걸 모아놓고 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냐 이거요. 생명, 율법에 매여서 갇혔다니까요. 쇠사슬에 갇혔어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뭘로? 진리로 나와야 돼요. 율법에 갇히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지상 최대의 축복을 받기로 확정되고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6절 8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거사 귀신 들린 자는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요, 막 귀가 질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많은 분들을 그동안 경험을 해보고 상대해봤는데 막 귀가 질리는 거야.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을 전했더니 막 귀가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한테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인데 막 떠나더라고요. 이게 이 말이에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나를 제발 괴롭게 하지 말. 괴롭다는 거야. 내가 귀신 들린 자니까 여기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한다면은 싫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바른 말씀 하니까, 성경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대. 아우, 생명의 말씀, 나 이런 말씀 생전에 처음 듣던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속에서 가만히 보면 맨날 떠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말 해도 내가 오늘 떠날까 내일 떠날까, 그러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막 진료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 근데 자기가 힘들고 막 어리고 이럴 때는 막 싫은 거야. 근데 이 싫은 걸, 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핑계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한다고요. 말로는. 근데 이 속에서 맨날 떠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듣기 싫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검이라고요. 이 말씀이 바로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검이니까, 찔르니까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됐으면 피하고, 결론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늘 귀신 들린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 우리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대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무릅쓰고 말씀 있는 교회 나오잖아요. 뭐 수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토요일날 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 다 놀지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예수여, 정말 예수님은 즉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왜 인생을 꼬이냐고요.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씨름을 걸어온다니까요. 내가 힘든 거는 그냥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러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으면 왜 그런가를 봐야 돼. 내 상황을. 내가 왜 이런 일이 있는가를, 내가 왜 꼬이는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나한테 씨름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이미 내가 귀신에 잡힌 상태예요. 예수를 믿으러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결해야지 빨리.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가 이런 과정을 필요하다고요. 꼭.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러사 귀신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믿음에 안주하고 있다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거기 안주하고 있다면은. 8절 오늘 마지막,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오늘 제목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라 이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라, 죽음에서 나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을 듣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밤이 와요.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귀신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놀랄 일이 아니라니까. 이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 그냥 내가 귀신과 함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싫다니까, 이 말씀이 싫다고요. 하나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오고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과정이야.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계속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주님은 씨를 모자고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계속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정말 살아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제가 아는 거는 뭐냐면, 살아 계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니까, 우리를. 아멘. 일단 교회 오전에 말씀을 들으러 절대 포기 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멘. 꼭.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때가 돼서 이제는 이 말씀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거러사 귀신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상 최대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귀신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임하여 세상에 속지 않고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